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제비 뽑아 땅을 유업으로 나눌 때 땅의 거룩한 구역은 주께 예물로 드릴지니라. 그 길이는 2만 5천 리디요 그 너비는 1만 리드라. 그 주변의 모든 접경이 거룩하니라. 이 중에서 성소를 위한 곳이 있으리니 길이가 500이요 너비가 500으로 둘레가 정사각형이며 사면의 50규빗은 외곽이 될지니라. 이 측량한 것 중에서 너는 길이 2만 5천과 너비 1만을 재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둘지니라.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은 주를 섬기려고 다가오는 성소의 일꾼들인 제사장들을 위한 곳이 되게 할지니 그들의 집들을 위한 장소와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 되리라. 또 길이 2만 5천과 너비 1만은 전의 일꾼들인 레위들을 위한 소유로 20개의 방을 둘지니라. 너희는 거룩한 구역의 예물 건너편에 너비 5천과 길이 2만 5천의 성읍의 소유를 정하여 그것으로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한 것이 되게 할지니라. 한 구역은 통치자의 몫이 되리니 거룩한 구역의 예물과 성읍의 소유 이편과 저편이며 거룩한 구역의 예물 앞과 성읍의 소유 앞에 서편으로 향한 서쪽과 동편으로 향한 동쪽으로부터이며 그 길이는 그 구역 중에 하나와 마주보게 될 것이니 즉 서쪽 경계에서부터 동쪽 경계까지라. 그의 소유는 이스라엘에서 그 땅에 있으리니 내 통치자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그 땅의 나머지를 그들의 지파대로 이스라엘 집에 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유프라데부터, 지금 유프라데는 지금 이락에 있는 곳이죠.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바로 유프라데 있는 지역이 바로 거기가 에덴 동산 자리죠. 그래서 아람이 실패했지만 뺏겼지만은 마지막 아람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죄를 도말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모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뭐 거기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이 지구를 주님이 인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이제 회복하신 다음에 이제 그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 먼저 예물로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말리도 보면은 처음 열매로 주를 섬기라. 그래야면은 네 포도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먼저 하나님의 만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실 것이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구역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예물로 드리는 길이가요 2만 5천 리드고 또 폭이 말이죠 1만 리드예요. 이것이 오늘날 킬로미터로 하게 되면은 한 82km에다가 33km 정도 돼요. 그것을 떼어서 거룩한 구역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 모든 적경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통치자의 목도 주시고 여러 가지 뭐 유다의 목도 주고 베냐민 목도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치수까지 다 얘기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실제란 얘기죠. 그냥 뭐 거룩한 구역을 줘라 이러면 될 텐데 치수를 하나하나 다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실질적인 세워질 성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성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다 상징이라고 그럽니다. 다 상징이면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뭐 5천, 5천, 2만 5천, 만, 500, 500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다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 성소 동쪽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지고 바다로 들어가게 되죠. 그 바다가 사해예요. 지금 사해로 직접 흘러 들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한 4,000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강물같이 돼가지고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물이 돼가지고 강이 돼서 완전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끝날 장막절 끝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강물이 흘러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D.L. 무디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100만이라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했고, 그 다음에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야구 선수예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거듭난 야구 선수인데 이 사람도 한 100만을 주기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축구 선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봤죠. 여기다가 새카만 칠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기 때문에 그 입을 닫지 않고 입을 항상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어제도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우리 사이트를 보게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다고. 저는 여기서 신부단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캐나다 오타와 지역에 혹시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어떻게 우리 사이트를 알았겠어요? 그 많은 사이트 중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부들을 우리가 기도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게 되고, 참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서 감사하다고.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랬죠. 카나다 지역에 아직도 아는 사람은 없지만 혹시 나타나게 되면 내가 알려드리겠다고요. 참 이런 걸 볼 때요, 하나님께서 선사들 통해서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유튜브에 나간 결국 요한계시록 벌써 16개가 나갔는데 첫 번째 것은 40명이 넘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유튜브에 넣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찾냐? 우리 건 찾을 수가 없어요. 나도 제 이름을 찍어야만 거기서 나오지. 그냥 요한계시록 치게 되면은 수 없는 사람이 뭐 수십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걸 알고 그냥 들어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각에는 이건 낸다고 누가 보겠느냐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내니까 벌써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벌써 16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영자매가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7절에 보니까 그 통치자의 몫이 되는 구역이 또 나오죠. 통치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 이 통치자의 몫이 있다. 그리고 통치자는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백성을 억압했습니까?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그냥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를 막 뺏어가고 말이죠. 안 준다고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왕들이 백성들을 억압했잖아요. 그런데 8절 보니까 그의 소유는 이스라엘에서 그 땅에 있으리니 내 통치자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은 그 땅의 나머지를 그들의 지파대로 이스라엘 집에 주리라. 결국 절대는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서 네 보호자를 영원토록 하게 할 것이다. 참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 오냐고 겸손하고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다. 우리 주님은 정말 왕이죠.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오냐고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셔서 정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9절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그 일이 충분하도록 하라. 너희는 폭력과 약탈을 제거하고 공의와 정의를 지행하여 내 백성으로부터 너희는 강제 징수를 그만둘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와요. 절대로 백성들을 강탈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그 군인들이 나왔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받는 월급으로 만족해라. 백성들을 강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리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가 정한 것 외에는 징수하지 말아라. 늑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천년왕국 되면은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수라든가 폭력과 약탈 같은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 되겠죠.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여기 새 세대라는 게 영어로 regeneration. 새 세대라는 건 뭔가 하면은 땅이 거듭났을 때, 땅이 회복됐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아담 보고 하나님이 그랬죠. 네가 이렇게 먹지 말란 이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땅이 모든 잡초나 엉겅퀴를 내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잡초들 보세요. 엉겅퀴 보세요. 엉겅퀴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나요? 뽑아도 나고 잡초도 뽑아도 나고 곡식은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죽고 그런다고요. 이게 바로 이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땅이 저주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요. 고생을 하는데 땅이 다시 태어나요. 새 세대라는 것은 땅이 다시 회복됐을 때 그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되면 우리 아모스 12장인가 봅시다. 아모스 땅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가? 아모스 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완전한 왕국이 주님의 왕국이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13절 보게 되면은 아모스 9장 13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날이 아니라 날들입니다. 이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 그럴 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밭가는 자가 수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건 뭐죠? 추수하면서 또 씨를 또 심는 거예요. 바로 그럼 또 나는 거예요. 또 심고 1년에 몇 번 하는지 모르죠. 이거 그만큼 땅이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게 분명히 이루어지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4,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4,000년 만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사는 게 뭐 몇 년밖에 안 되니까는 몇 년 기다려도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는데 절대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중국의 윤영재하고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늦게 응답되는수록 더 좋은 것이다.
늦게 응답되면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서 응답된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자녀들을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며 감사하면 돼요. 우리는 당장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당장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믿지 않는 가족 중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냥 주님을 믿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아중된 자가 먼저 돼요. 나아중된 자가 먼저 되면 또 먼저 믿는 사람이 시기 질투한다고요. 나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어느 의사 부부가 둘 다 믿는 사람들인데 뭐 가지고 싸우는가 하면은 네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크냐. 그런데 결국 이혼하더라고요.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믿지 않는 가족을 기도했는데요. 자녀들을 기도했는데 얘가 너무 잘 믿으면 야 너 왜 그러냐 너무 이래가지고 싸운다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지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할 때 내가 시기 질투하지 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 내 정도는 괜찮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사단은 여러 가지로 속이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은 서로 믿음 가지고 얘기하다가 네가 나는 믿는데 당신 안 믿고 뭐 이래가지고 믿음에 크게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싸운다니까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싸움을 붙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믿지 않는 가족이 믿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천만에. 그럴수록 어떻게 내가 더 긴장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볼 때 완전할 때 이루어 주신다. 어떻게 보면 더딘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자, 10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공평한 저울들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옛날에 시골에서 쌀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쌀을 좀 아끼려고 확 부어가지고 그냥 확 깎아가 주잖아요. 그거는 그 속이는 거거든. 안에 공기가 많잖아요.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말 같은 거, 큰 말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여기 지금 그 에바라는 거는 곡식을 되는 그러한 기구고요. 밭이라는 것은 그 액체 있죠, 액체. 액체를 측정하는 용도예요. 액체로 하든가 곡식으로 하든가 절대로 용량에 정확한 용량을 달아줘야지. 공평하지 않은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잠언에 보면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요 속이지 않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죠. 세금을 내가 다 내면은 나는 굶어 죽는다고 그러죠. 그건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세금을 내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금 떼먹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니까 그래도 먹고 살지 세금 내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는데 사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세금을 다 내고서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되는데 그 기도 안 하고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간다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절대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같은 장사라고 같은 사업을 해도요 거기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게는 세상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은 자기들 생각이고 그런 거예요. 세상의 법이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다 털어먹고서 나중에 그냥 엉엉 우는 걸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광고를 5만 불 들였는데 오다가 하나도 안 왔어요. 오다가 1,000불어치밖에 안 왔어. 그러니까 부인한테 뭐라는가 하면은 여보 이거 우리 망했는데 뭐 11조를 어떻게 내냐. 그러니까는 부인이 있다가 뭐라는가 하면 여보 이거 가지고 11조를 내도 망하고 안 내도 망해요. 그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잖아요. 몇만 불 손해봤는데 그거 11조 내도 망하고 안 내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냥 이 남편이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냈어요.
그 다음번에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는 간증을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저기 타슈켄트라는 그 모슬렘 지역에 지금 선교사로 나간 지 벌써 뭐 20년 정도 됐죠. 11절 보니까 에바와 밧은 한 가지 계량이 될지니 밧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고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을 것이요 그 계량은 호멜을 따를지니라. 한 호멜이 한 10에바 정도 되고 요즘으로 치면 한 22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 가지 계량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밭도 한 에바가 된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참고로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드릴 예물이 이것이니 밀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릴지니라. 그 천연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자들에게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 규정이 17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통치자, 왕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이죠. 그러니까 통치자는 백성으로부터 예물을 거두어 가지고요 또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물 중 밀과 보리는 한 호멜당 6분의 1 에바씩 비율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6일조 이렇게 드리게 되죠.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 기름의 율례 즉 기름의 밭에 관해서는 너희는 열밭이 한 호멜인 코르에서 한 밭에 10분의 1을 드릴지니라. 이는 열밭이 한 호멜임이라. 기름 한 호멜당 10분의 1 밭을 11조죠. 그 밭을 예물로 드리죠. 여기서 고르는 호멜과 같은 용량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이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15절 16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름진 초장에는 200마리 양떼 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백성을 위한 화해를 이루게 하여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에는 통치자를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릴지니라. 200마리 양 200마리당 한 마리를 예물로 드린다. 그리고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백성이 통치자에게 바치는 예물이 아니라 통치자로 하여금 백성들로부터 제물들을 거둬서 주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을 말하죠. 통치자는 받아서 또 주님께 또 드립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명절들과 세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시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일이 다 규정해 놨어요. 벌써 미리 규정해 놓은 거예요. 미리. 이 통치자가 백성들로부터 받은 예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각종 제물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믿지 않는 어떤 이방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위하기 위해서. 결국 이게 왜 드리느냐? 천일왕 때 드리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은 원수지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혼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회개할 때 됐다 그게 아니라 화해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주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화해해야 돼. 끝없이 화해해. 주님 오실 날까지 또 죄를 지면 또 고백하고 이래가지고 양 한 마리 같이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주님과 화해하고 죄를 지면 안 돼.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주님과 멀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못 도는 게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아서 있을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은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교회를 못 나오게 돼요. 사람들이 회개 안 하면. 그러니까 교회 오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도 뭐가 꺼리끼니까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무슨 큰 죄를 짓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걸 많이 봐요. 그럴 때 회개를 하고 빨리빨리 고쳐야 돼. 다윗처럼.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 와가지고 책망할 때 그냥 깨달았죠. 거기서 금방 깨달아서 회개했죠. 시간이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주님과 화해해야만, 그러니까 십자가 위로 화해해야만 좌우 옆으로 이웃과 교회 형제자매들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화해가 안 이루어지면은 성도들과 화해가 안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한번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면은 3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성도들의 교제는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해요. 물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그래야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벌써 없는 사람은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교제도 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5절,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죄를 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성도 간에 교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성도들이 죄를 질 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둠가에 가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두렵게 만드는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야, 나는 끝났구나. 나는 끝났구나. 솔직한 얘기로 누가 마약 한 번 했어요. 음행 한 번 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아니, 바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구원의 교회에 나가지고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지옥으로 보낸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죽도록 죄를 짓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그냥 엄청난 회개를 시키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한 다음에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 가르치면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멕시코에도 리앱스터 형제들이 잘못하면은 일단은 회개하자면 내쫓아요. 음행하면 내쫓아요. 내쫓았다가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다 받아들여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뭐 마음으로만 죄를 져도 다 죄라고 그러는데 주님 볼 때는 뭐 음행이나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어라 똑같다고 그러는데 뭐 주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데 뭐가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하는 사람이나 돈 따라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둘 다 마약 환자예요, 둘 다. 근데 남을 손가락질하거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보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돌을 더 치려고 하니까 너희가 죄 없으면 쳐라. 다 거리끼니까 다 돌을 놓고서 다 갚아버렸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죄인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주님 앞에 끌려왔으니까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이 주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은 주님을 믿게 됐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에스겔이 이제 끝나요. 에스겔서 47장까지 벌써 156회를 했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아주 인내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하시는데 조금만 해서 끝나요. 그러면 다니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욥기를 들어갈 겁니다. 욥기. 왜냐하면 욥기가 대환란에 관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욥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다윗도 보내시고 이스라엘 회복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주님의 것이 되며 이제는 이 땅이 정말 이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통치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때를 이룰 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앞서서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모두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옛날 아브라함이 주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의심하지 않고 99세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100세 아들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땅에서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그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지금 하늘에 계실 것을 우리가 아며, 아버지 그 아브라함도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약속받은 그 땅을 그가 친히 받을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모든 말씀들 우리가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 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완벽할 때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의심하지 않겠나이다. 의심하게 되면은 아버지 바람에 밀려가는 파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런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때 이루심으로 또 그 기도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더 준비되고 우리가 더 아버지여 주님 안에 충만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아직 거듭나는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